네, 오늘은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단 두 개의 계명으로 설명하실 때 오늘까지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속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 5계명부터가 이제 사람을 사랑하라 그 계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주째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하나 계명의 참뜻을 알아갈 때마다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냐. 참뜻을 알았으니까.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온 우주의 신은 단 한 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계명부터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목사들부터 너무 많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었죠. 근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세우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거의 모든 신자가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정확한 뜻이 결국은 나의 뜻과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속에 세운 나의 뜻과 소망. 따라서 하나님 뜻은 없고 내가 세운 나의 뜻만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라는 그 계명에 이르면 모든 성도가 이제 천국을 포기하게 이르죠. 포기입니다. 이제 포기. 저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세 번째 계명은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였는데 그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나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성도가 몇이나 될까? 그 세 번째 계명까지 들었는데 전혀 이건 뭐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래서 천국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것을 더 잘 아세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노력하는 자세죠. 말씀을 들었으면 좀 들은 대로 좀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는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과정에만 있으면 돼요. 그 단계에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실천해보자는 마음과 노력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모두 주실 겁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늘 그랬듯이 이 말씀에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이 안식일 왜 필요했을까요? 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좀 안식하라고, 좀 쉬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엿새 동안만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있죠. 우리가 일하다가 하루 쉬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래서 쉬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다 만들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했을까? 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피곤치 않다고 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엿새 동안 일한 후에 쉬셨다.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죠? 왜 쉬셨다고 표현했을까? 여기부터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범위 어떤 일까지 하지 말라는 걸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어떤 일까지 하면 안 될까요? 일의 범위가 너무 애매하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미시나라는 걸 보면은 39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한번 들었어요. 이 말씀, 그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그 법에는 참 어이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런 법도 있어요. 2글자 이상 쓰면 그건 노동이다. 그리고 그 2글자 이상 지워도 안 되고. 야, 참 그것도 노동이라고. 그리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그냥 가야 되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집에 불나도 끄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홀랑 다 타든가 말든가. 이런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무 일의 그 범위가 애매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그럼 대체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돼? 뭔 날이냐? 도대체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날이냐? 무엇을 하며 지내는 날이냐?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면 되는 거냐? 그런 날인 거냐?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가장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출근하거나 가게를 열고 장사하면 죄가 되는지 이게 애매해요. 그거 죄가 됩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청년들이 또 취업을 위해서 주일에 치러지는 시험이 많잖아요. 일요일에 치러지는 시험. 그 시험에 응시하느라고 교회에 빠졌어. 그럼 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주야간 이대로 일하는 직장 많잖아요. 그리고 3교대로 일하는 그 간호사들도 있고. 그렇게 딱 일하다 보면 그렇게 막 그냥 딱 주일날 걸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딱. 그러면 그 일하느라고 빠지면 죄가 되는 건지. 현대 사회는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이 꽤 많습니다. 운수업도 그래요, 운수업도.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많거든요, 그런 직업이. 그러니 직장 문제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그럼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성도들 마음은 늘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빠지면.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안식일은 혼란 그 자체예요. 꽤 무거운 짐이고. 옛날 농경사회에는 주일을 지키기 쉬웠죠. 농사 짓다가 하루 안 지을 수 있잖아요. 주일을 지키기 쉬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지키기 어려워요. 직업들이 다 그런 직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강경하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외친다면 성도들 마음은 계속 무거운 거지. 계속 죄의식을 갖고 사는 거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죄의식을 갖게 만들면?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또 교회가 직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됩니까? 주일 어겨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양쪽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 우리 일상생활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도대체 하나님 이 안식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냐?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그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8절
첫 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계명의 핵심은 바로 이 8절이에요. 8절. 9, 10, 11 이렇게 절이 있는데 이 8절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다음 구절들 9절부터 시작되는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주일 성수 문제에 혼란이 온 거예요. 핵심은 여기인데. 그런데 제가 굳이 지금 히브리어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8절만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없는데 한글 성경 여기 지금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없는데 이 한글에는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다 보세요. 자, 자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라. 무슨 날을? 에트욤. 그 날을 기억해라. 자, 샤바트. 안식하는 날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데쇼. 거룩하게. 그럼 무슨 단어가 없죠? 지키라가 없어요. 원어에는 지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단어에 지금 저렇게 지키라고 해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자코르부터 기억해라 이렇게부터 나왔어요. 반드시 기억해라. 기억해야 한다고 하시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을 거룩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룩하게 하라가 바른 번역이에요. 거룩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하라는 건 또 무슨 뜻이죠?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지키는 것과 여기 지키라고 번역했는데 지키는 것과 만든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만드신 나를 단순히 지킨다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만든다는 건 거룩하지 않았던 나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180도 다른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번역이. 그러니 두 단어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날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거룩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거룩의 의미? 구별된다. 뭐 어디서? 세상과 구별된다. 그럼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죠. 엿새 동안은. 그런데 일곱째 날은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분리돼서 분리된 날을 만들어라. 그게 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런 날을 만들어라. 세상과 떨어진 날을. 그런데 세상에서 분리된다는 게 단지 직장만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 세상에서 떨어지는 거냐?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게 무슨 세상과 구별돼? 난 세상에 있는데? 주일에 뭐 저쪽 시내에 나가면 세상에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날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지금 분명히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자꾸만 헛갈리게. 성경을 보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다 죽여라.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이래요, 죽여.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5절인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우.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좀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다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나무하다가 그 걸린 사람을 사람들이 잡아왔을 때 모세가 고민을 해요.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는데 이 나무하다 걸렸다고 얘를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돼. 아니 고민 안 되겠어요. 제가 모세라도 고민이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와, 나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예? 대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걸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실까? 아니, 추워가지고 광야의 밤이 좀 춥습니까? 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광야의 밤 엄청 추워요. 그 추워서 좀 뗄나무 좀 해왔는데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꼭 돌로 쳐서 죽여라. 너무하신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나 싶어서 일단은 안식일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그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신 표징은 무지개였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네가 낳은 자손이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어떤 표징이 그 약속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죠? 그게 할례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표징을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이렇게 표징을 세우셨어.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주신 표징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네가 내 자녀냐 아니냐 이게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니까.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면원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거룩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아무도 가족은 물론 종들과 손님이라도 일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가게 문을 열고 종업원은 일 시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가게를 하는데 나는 주일 예배 가고 종업원은 가게 문 열고 일 시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나쁜 짓이다.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자, 십계명이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십계명이 또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어디 있다 그랬죠? 신명기 5장에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그러면 이 네 번째 계명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신명기에는 오늘 본문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자, 신명기 갖고 왔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여기까지 똑같아요.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지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지. 너같이가 있어요. 신명기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업원에게도 너와 똑같은 안식일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안식을 보장해라. 하나님의 안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 것 외에도 신명기의 안식일 법은 출애굽기의 안식일 법과 완전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똑같은 구절인데 완전히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같이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같이 갖고 왔는데,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까 제가 하라라고 했으니까 거룩하게 하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 본문이고, 그다음에 신명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가 있어요? 아까 거룩하게 지키라. 이 지키라가 없다 그랬죠? 여기에는. 그런데 여긴 지키가 있어요. 분명히 지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하여, 그런데 기억하여가 지금 여기에는 없고 지켜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이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지키라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지켜라가 있고 기억하여가 지켜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동사의 차이에 주목을 해보세요.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바꿔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는. 왜 이 동사를 바꿨을까? 이 단어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단어 왜 바꾸셨냐면, 진짜 놀랍게도 토요일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설명해 줘요. 이 두 동사가. 놀랍죠? 이 두 동사가 그걸 설명한다고? 어떻게? 토요일 안식일이 왜 오늘날 일요일이 됐느냐? 일요일 주일이 됐느냐? 자, 봅시다. 그래서 진짜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라는 게 너무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동사 하나로 그걸 설명을 해버리신다니까, 그냥. 동사 하나로. 출애굽기 앞에, 지금 저 앞에 이제 출애굽기 본문이 있는데, 출애굽기 앞에는 무슨 책이 있죠? 창세기가 있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따라서 출애굽기 안식일 법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기반으로 해요. 안식일법을 세상 창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자, 출애굽기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이 11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막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 기사죠. 출애굽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가 주목하는 건 달라요.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 모세가 어디 있었다? 가나안 땅 바로 목전,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잖아. 거기서 지금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 본문의 마지막 절, 똑같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 기사가 아니죠? 이거 무슨 기사예요? 구원의 기사예요. 구원의 기사. 출애굽기 본문과 너무 확실하게 달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해방에 주목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세상 창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신명기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해방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안식일 명령은 창조를 기억하는 것에서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변한 거예요. 변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오늘날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저 안식교 무리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면서 옛 창조를 기억하는 자들이고, 옛 창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살았던 광야를 떠나서 이제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목전에 저 천국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창조를 바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옳은 겁니까, 지금?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안식일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게 뭐죠? 지금 그날을 이제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명령한 대로 그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그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몇 번 봤잖아요. 이 표를 몇 번 봤어요. 우리 그죠?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십니다. 자, 6월절 1월 14일 금요일 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저 1월 14일은 우리 달력 1월 14일 아닌 거 아시죠? 유대인 유대력 1월 1일은 춘분이니까 지금 1월 14일은 3월 말이나 이제 4월 초가 되겠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6월절 다음 날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레위기 23장을 보면. 그리고 맥주절,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을 하냐면 전날 배워왔던 보리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 오늘날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바쳐진 보리떡이고,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바쳐진 보리떡, 그게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언제 이루어졌다? 맥추절, 초실절을 그때 분명히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절이 곧 맥추절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맥추절을 우리나라 보리추수철에 맞춰서 7월 첫 주에 그렇게 드리면 명백한 불법이다. 몇 번을 외쳤는데도 고쳐나가는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부활은 주일에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날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날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라. 요제로 바쳐라. 요제가 뭐라 그랬어요? 흔드는 거라 했잖아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하늘로 드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받고 이거. 그래서 성찬이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해야지요. 예배를 성경대로 해야 되고 주일을 성경대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후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하지 말고 그 이튿날 일요일에 예배하라. 아니 원어는 몰라도 한글은 할 게 아닙니까? 지금 자 보세요. 그 이튿날에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지금 무교절 첫날.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게 예배죠, 예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 예배. 근데 언제 하라고? 안식일 이튿날에. 일요일 날 하라고. 일요일 날 이제. 응? 아니 원어는 몰라도 한글은 할 거 아니냐고. 안식일 이튿날에 하라고. 근데 왜 토요일 날 예배하냐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 일어났어요. 자, 15 보시면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 이후 7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워 77에 49, 그리고 한 날을 더 해야지 50일이 되잖아요.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지금 그러면 딱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일요일이. 아니 다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몇천 년 전에 이미 우리의 예배가 언제 드려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날 성령이 강림했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날 성령 강림하신 날 교회가 탄생했어요. 분명히 안식일 이튿날 새로운 예배를 드려라. 새 소재. 새로운 예배를 드리라고. 새로운 예배를. 이제까지 드렸던 그 동물의 피제사 다 패하고 소재. 무슨 새 소재라는 게, 소재가 뭐예요? 곡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떡, 보리떡.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기념하고 이날 임재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새로운 예배를 드려라. 미리 말씀하신, 나 그래서 놀라운 거라니까.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날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 부활 성령 오심 다 이루게 하시고. 이걸 근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일요일 예배, 이 주일 예배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요. 참 그 안식일 사람들 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지.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성막 중심으로 행해졌던 제사법, 절기들과 함께 폐지되었어요. 분명히 폐지되었고 이제 여호와의 날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구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근데 안식교 이단 뭐 그런 이단은 제 관심 바뀌고요. 저는 우리 개신교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딴 거 버릴 때까지 계속 이 얘기할 겁니다. 왜 불법을 저지르냐고 교회 안에서. 감사, 뭐 맥추감사, 추수감사. 아니 감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주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오셨고 다 주일에 일어났는데 그 주일에 하라고 주일에. 그 없는 절기 만들어가지고 맥추감사, 추수감사 떠들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알아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죽이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그들처럼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구약에 죽이셨으면 우리는 안 죽이실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것이냐? 이제 그걸 알아봐야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안 죽으려면. 자 봅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시는 대로 이 날은 명백히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 그런데 안식을 뜻하는 단어를 보면 자 샤바트, 멈추다, 중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멈춰라. 모든 걸 멈춰라. 그리고 중단해라.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 동시에 멈추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을 거룩하게. 그러면 이 세 가지 개념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날은 너의 하나님, 내 날이니까 세상 일을 모두 내려놓고 세상에서 나와 함께 있자. 이런 날이 되는 거죠. 응? 엿새 동안은 너를 세상에 바치더라도. 아주 이 말이 제일 마음이 아파. 엿새 동안이나 일주일에 엿새 동안이나 세상에 우리를 바치더라도 단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너를 좀 나한테 맡기면 안 되냐? 바치면 안 되냐?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저 일하지 않는 날에만 주목할 뿐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의미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날이다. 엿새 동안 세상에 드렸잖아. 세상에 바쳤잖아 그냥. 얼마나 죽으라고 바칩니까 나를. 그냥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주일에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안식일, 이제는 주일이지, 주일. 그 주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세상을 떠나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것. 그래서 거룩한 날,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다. 그죠? 6일은 세상에 있고, 이 날은 나하고 있으니까 구별된 날이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고 할 때 거룩을 도대체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소에서 구별됐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다가 일로 왔으니까. 장소에서 구별됐다. 근데 항상 공간적으로 구분된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건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 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다. 그 시간을.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그럼 왜 시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을까? 공간적 분리가 아니라 시간적 분리. 왜 시간을 그렇게 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모양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엿새 동안 어떻게 사냐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땅, 공간이죠. 그리고 하나라도 더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고 높은 자리, 공간이잖아요. 땅과 자리 모두 공간. 인간은 모두 그렇게 살아요. 모두 공간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공간의 안의 것을 얻으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빠요. 나 이번에 집 샀어. 집 샀어. 그리고 내 자식이 뭐 저기 올랐어. 저 높은 자리에. 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요. 공간 안의 것을 얻으면.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느라고 애쓰다가 정작 놓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내 생명.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 내 삶. 그걸 놓친다니까, 인간이.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려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인간, 정말 어리석고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고 시간을 분리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꼬라지를 보시라고 잘. 얼마나 진짜 헛되게 살아가는지. 여기 있는 거 다 아니잖아요. 그 여기 있는 거 다 쓸데없는 거잖아. 다 없어질 거고 우리 영원한 거 저기 있는데. 일주일의 하루라는 시간은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 타락하기 전에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아니 태초의 아담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었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었어요. 그 공간 안에 무엇을 탐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내 거니까. 그런데 타락 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인간들이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 때가 되면 다 다시 주실 건데 내가 그냥 얻으려고. 그걸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여전히 물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그 하루도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 몰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소, 우리가 성소를 많이 얘기해. 성전, 성소, 이런 장소. 거룩한 장소를 이해를 한다면 성시, 거룩한 시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성전. 자, 성물은 만지지 마. 성전에 있던 성물은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 그리고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지 마.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무튼 성전에 그냥 멋대로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죄에서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성소 안에 성물을 만져도 죽고 성소를 들여다 보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 때문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다 지푸라기 하나를 딱 집어 던지면 그 지푸라기가 멀쩡해요? 다 타서 죽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소멸하느냐고 불을 원망할까요? 불을 원망해야 할까요? 지푸라기가? 그 똑같은 죄는 단 한 점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죄는. 죄로부터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성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장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죽이시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가 불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타 죽듯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생각하세요. 불과 지푸라기를. 불이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불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번역을 이렇게 나서 그러지.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너 죽어. 너 죽는다고. 계속 경고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공간을 함부로 범하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을 범하는 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과 성소를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똑같은 개념으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항상 같이 말씀하셨다고. 시간과 장소의 거룩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이것을 범하면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 어쩔 수 없이. 구약에서는 실제로 죽었지만 우리가 죽는 건 그 실제로 죽는 거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죽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죽음. 안식일은 곧 시간의 성소임을 잊지 마세요. 시간의 성소. 그걸 어기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런데 공간적 성소와 다른 게 있어요. 시간적 성소가 공간적 성소와 다른 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지 않으셨고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탐하는 것을 멈추라는 말씀이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까지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언제든지 개의치 않고 하셨잖아요. 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거는 잘도 끌어내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니까 막 유대인들 뭐라고 했잖아요. 그건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해야 된다. 그런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또 하나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 회당장이, 그러니까 회당장, 그냥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오늘날 총 교단장 같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분내어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무리들에게 막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물은 먹이잖아. 동물들한테. 풀어가지고 매여 있던 걸.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요. 자, 그런데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소돼지보다 못하냐? 이 얘기잖아. 자,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세상의 것을 탐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세상의 걸 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바보가 아니라면 다 구분해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일 아침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소풍을 가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리고 주일에 가난한 이웃에게 줄 물품을 사느라고 마트에 가서 돈을 썼어. 그리고 그 물품들을 여기저기 나눠주느라고 땀이 뻘뻘 나. 유대인들이 하면 큰일 나는 일이죠. 큰일 나는 일. 우리나라 옛날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미리 다 사놓으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무조건 돈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땀 흘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 자, 그래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주일에 출근하게 됐어요. 안식일에, 주일에. 그런 경우 청년들에게 일생의 중요한 취업을 위해서 주일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못 왔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3교대에 걸려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여기 이천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 밤낮이 거꾸로 계속 도는데 주일에 딱 걸리면 못 오죠. 그런 사람들,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기차, 비행기 다 주일에 걸려요. 다 걸린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생각하면 됐는? 나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괴롭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들 출근하는데 만약에 어떤 성도가 나는 예배 때문에 못 가요. 모든 직장인들이 다 출근했어. 내 직장에. 근데 나는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겠죠. 저 지랄 맞은 교회,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겠습니까? 그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 그리고 주일에 치러지는 시험과 면접을 포기하고 청년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 예배는 청년을 위로하고 안식을 줄까요?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불만만 가득하겠냐고, 그 청년이.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앉았는데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불만만 가득해 있는 거예요. 불만만.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렇다면 마음이 이미 상해서 앉아있는 나를 온전히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만만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크다면 그때는 당연히 주일 성수가 먼저죠. 마음이 그럴 수 있다면. 그러나 그 일로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주일 성수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핸드폰으로 세상을 보죠.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6일 동안 세상에 있다 왔는데 주일에도 핸드폰으로 세상을 본다니까. 그런 성도들 하품 찍찍하면서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요. 아무 은혜도 없이 돌아가. 그럼 그거 주일 성수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주일 성수냐고.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성도가 주일 안식일의 개념을 잘 지킨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그러나 내가 운영하는 점포를 매주일 여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거 뭐예요? 내가 가진 점포를 매주일 연다. 그거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그건 세상 걸 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 목적으로 내가 주일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 사람을 얽매이려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은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날이기도 하다.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이 뜻이 가장 크다. 하나님은 이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하세요. 평안하지 않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식일을 잘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뜻을 잘 기억하여서 그날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모든 복을 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